장차 한 왕이 나타나는데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오늘은요, 의로운 한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히스기야 왕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나는 공부하나 싶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해석한다면. 만약 이게 히스기야 왕으로만 해석한다면 성경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이유 없어요. 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합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구약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신약학자들이 있는데요. 천만에요. 이것은 신구약의 성경신학의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장차 한 왕, 공의로 정의로 통치할 의로운 왕, 만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한 왕의 통치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 한 몸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의를 선택해 갈 수가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물론 은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의 왕, 나중에는요, 이사야서는 점점점 계시의 비밀을 좁혀가서 평강의 왕으로 이제 점점 이야기하려고 예언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왕을 모신 사람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모신 사람은 의와 공의와 정의가 통치합니다.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오늘 방만한 안이란 여인과 같이 멸망할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종교인은 돼요. 그러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구약의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를 만났다면 이것은 영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지금도 그들은 유대 종교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 종교를 믿는 거고 모함의 종교나 알라 종교를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고 그가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여러분이 신앙인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지금 순간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세상의 세파에 흔들흔들거리는 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거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바로 이러한 자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자는 누구입니까? 신령한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은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 3절, 영적인 은혜를 덧입는다는 이야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아,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이. 그래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요. 육체의 눈은 감기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있어요. 육체의 귀는 어두워져 가지만 영혼의 귀가 더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지식을 깨닫게 돼요. 4절에 보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한 말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눌하지 않아요. 불분명한 나팔을 불지 않아요. 분명한 나팔을 불어요. 그것이 듣기 싫든, 그게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한 나팔을 불어줘야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 생각하면 이 길이 하나님 들고 저것 생각하면 또 저겠고 왔다 갔다. 나팔인지 뭔지, 일어서서 가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잘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자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선명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믿음이 분명해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그래요. 왔다 갔다가 안 돼요. 분명해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나도 그 길 가야 되겠다가 보이고, 그렇다면 다른 거 좌고우면 하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그 길 가야 되잖아요. 뭐 다른 소리 해요. 분명하게 그 길 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공의로 통치, 정의로 통치,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래야 분명해져요. 세상적으로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계속 자기가 왕 되어서 뭔가 살아보겠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을 오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분명히 받으면 생각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선명해요. 입술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분명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혀가 민첩합니다.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말을 분명히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구덩이를 팔아 던져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해요?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왕의 왕,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자, 오늘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주님의 일에 서리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리라. 주님이 행하신 그 길 가리라. 주님이 열은 그 입술 되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도 여러분 어느 길목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존귀한 자의 길을 가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굴까요? 종교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분명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만나는 것 먹으니까 기뻐하고 그것 먹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귀 기울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일반 은총의 한 부분일 뿐이지 특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험난한 길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의 일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진리를 나누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존귀한 일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하는 일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안일한 여인과 같이 예루살렘 여인들과 같이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에는 안일한 여인들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지만 헛된 것이 되어버리리라. 여러분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안일과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것 반드시 멸류관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보배롭게 하는 일이요.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그랬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존귀한 자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날의 삶을 그 길로 가야 되죠. 얄팍한 자기 이득의 계산을 튕기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게 합당한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하고 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얄팍하게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회색지대에 숨어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선명한 입술이 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충돌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선명하게 해야 된다. 입술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한다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지 말고요. 지혜롭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선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여라도 나를 보고 믿기 던지지 않도록 저분은 선명하게 건드려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선명하란 말이에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하지만 허튼 길로 갈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내리는 것이지 땅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 이하 우리 12 제자들은 목숨 내놓고 담대하게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매이게 할 수 없었으니 그를 다시 살리시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잡아 가둡니다. 그래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명하잖아요. 뚜렷하잖아요.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응답하면